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의 손을 좀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으시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와 살아나심이 금년 한 해도 함께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복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가 참 즐겁지요.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길게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연휴인 분들도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오늘 돌아오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다고 표현할 만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다 컸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묶어서 칼을 들고 그를 잡아 제물로 바쳤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기까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전 성경에는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성경에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시작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출발이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만약에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그 괴롭힌 자를 막아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너 대신 내가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출발만큼 순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기근 때문에 사라와 더불어 애굽으로 더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 내려가서 사라를 애굽 왕 바로가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때로는 갈짓자를 걷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주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원의 감격이 옛날 얘기로 묻어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길로 향하여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육적인 것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곳에 가다가 잘못 길에 엉뚱한 것에 빠져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때는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딴 길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정말 힘들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길 원하는데 왜 자꾸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왜 자꾸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했던 그 뜻대로 살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 자리, 즉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그 자리,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를 떠들썩게 했던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걸 공부하거나 읽어봤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닉 워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 그 교회는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세들백 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닉 워렌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27살 먹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현직 그 엄청난 큰 일을 하는 목사님 교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우울증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가족들끼리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데 그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우울증 때문에 다가오는 그 걱정과 우울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닉 워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사명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던, 외쳤던 그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아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교회에 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내주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어둠의 권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사람,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앞으로 족보가 수십 명이 나오고 이 야베스 얘기가 2절을 딱 나오고 뒤로도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많은 족보 가운데 왜 야베스의 얘기? 그는 훌륭한 집안의 어떤 훌륭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태어난 것이 아픔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야베스가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못난이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순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야베스와 같은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쓴 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쓴 뿌리가 뭘까요? 이걸 좀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내가 온전히 변해버렸으면 변하면 좋겠는데,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쓴 뿌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쓴 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병든 사람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역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답게 그 은혜를 입도록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죄인과의 가운데 중보자로 제사장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참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 때, 십자가의 거룩한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갈급함으로 찾아다닌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골짜기에 가도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차를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 뒷길로 내려가면 일주일에만 3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고라니. 고라니는 다 얼굴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놈이 그놈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언젠가는 이쪽 부영 아파트 뒷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그러는데 갑자기 쾅 뒷바퀴가 뭐가 부딪혀 보니까 고라니가 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죽었더라. 목사님 짐승도 죽이네. 아니요,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지가 와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만약에 사슴이 산다면 그 광야는 물을 찾아 헤매어야 합니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추상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뭘까?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고 하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삶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외국인들은 누구나 한국 사람을 보면 같은 말을 합니다. 참 바쁘다. 더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하다. 정말 부지런하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하나가 남미에 살다 들어왔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여름에 해변가에 몇 달씩 놀러 가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휴가 때가 되면 보따리 싸들고 해변가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돈을 버는 거.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혹시 그러고 싶으면 남미로 가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씨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합화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호세아 14장 5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만다는 거예요. 왜 이슬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뭐 가지고 동사를 지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대신 이슬이 비가 오는 때에 비가 오는 것만큼 이슬이 오히려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열풍이 불어올 때 이슬이 더 많이 내린다고 해요.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낮 뜨거운 열기를 그 식물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지난밤에 내렸던 이슬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우리 성도를 백합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베푸시는 적절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입으면 그 백합화가 꽃을 피고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15장 뒷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철병거 600성,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600대를 끌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바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 줄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것.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을 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납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난 후에 애국 군대가 뒤돌아볼 때 모세가 내민 지팡이를 거두어내렸을 때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뛰며 춤을 추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좋잖아요.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뒤쫓아던 애국군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끝냈습니다. 이제는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채비를 하고 걸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3일길이 됐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넌 기쁨의 잔치를 끝내고 3일이 되었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없으면 죽잖아요.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홍해 건너기 전에 그런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면 먹을 물로 될 것이다. 그 나뭇가지 능력이 있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나뭇가지를 쓴 물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먹을 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따지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고쳐줄 거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4km입니다. 느리게 걸어도 1시간이면 가는 거래요.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쯤 가면 물이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질부터 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홍해 사건 때도 그렇고 마라의 선물 사건들도 자기들이 찾아 헤매다가 물이다 가서 들이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모세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림에다가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시는 도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리냐?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유, 그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나가라. 누구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발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떻게 다가가느냐면 따라갑시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런 말입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인데,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면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게 가까이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이겨놓으신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가야 물을 얻습니다. 생명수가 있는 교회에 나와야 주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살짝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살짝교인이 있었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던 그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자기 생각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지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살짝 얼굴만 비치고 나온 것뿐이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내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가지고 너를 찾아가서 만져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그 은혜로 인생을 바꾼 것처럼, 다윗이 그 은혜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합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그리고 축복이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